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오직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제 사무엘하가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사무엘서의 종결부에 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를 약간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얻은 승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쯤에 와서 이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기록했는가, 언제 고백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통치 말년에 아마 이 노래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이 죽고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세워졌을 때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리고 압살롬과 세바의 난이 지난 후에도 이와 동일한 노래를 한 번 더 고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1절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날에 내가 이 노래를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소개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사울에 쫓겨서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 다윗이 왜 도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이 여인들이 노래로 부른 거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데 이 노랫소리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엔 불안감이 생겼고 다윗을 시기하는 질투의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함께 나눠왔듯이 고통과 고난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했고요.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에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블레셋에서 굴욕도 당했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했던 나날이 이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당시에 자신이 느꼈던 심정, 자신이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심정이 어땠는지를 5절과 6절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드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 5절과 6절이요, 다윗이 도망치던 때에 느꼈던 감정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망의 물결이,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망과 수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다윗이 자신이 느꼈던, 도피 중에 매일매일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이냐?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보면요, 이 입술에 죽겠다라고 달고 사시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사실 이런 죽겠다라는 것들은요, 투정으로 사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그 입술로 고백을 못 하거든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대부분 죽을 만큼 힘들지 않기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삶을 보면 정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가 매일매일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어떤 감정을 느꼈냐? 사망과 수월, 사망의 올무가, 수월의 죽음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느꼈다라고 지금 5절과 6절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윗이 힘들었겠구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려움을 겪었구나라고 문자를 통해 느낄 수 있겠지만 당사자였던 다윗은 늘 죽을 수도 있구나,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죽음이 나에게 드리워졌구나라는 고백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과 수월이 매일같이 묵상되어졌던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다윗에게 손을 내밀으셨습니까? 3절에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늘 묵상했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수월이 나를 둘러싸고 그 죽음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몰랐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계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친 척해서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때로는 동족들을 향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다윗의 승전가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다윗만큼은 아니겠죠. 매일매일 죽음이 묵상되어지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과 수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현재 닥친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때문에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름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고 그런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과 같이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왜냐?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소개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시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이 고백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요, 물론 다윗과 같이 막 사망, 수월, 늘 죽음이 묵상되어지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 순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두 눈 부릅뜨시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요, 사망이 수월이 묵상되어졌고 고난되었던 시간들을 지나 보니까 무엇이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은혜가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오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밀려와도 일단은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오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망대시요,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의 말로만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사망과 수월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이심을 늘 삶에서 선포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참 감사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7절에 보시면 다윗이 환난 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뢰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대요. 성경이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장소적인 개념을 떠올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올리겠죠.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은 건물이라는 의미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전으로 언급한 이 7절의 고백은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그런 곳이, 그런 처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오늘 7절에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소리를 들으신대요. 우리가 환난 중에 아뢰었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몇 해 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온라인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 생긴 줄 아십니까? 모여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종종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늘 고민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생겼고 늘 현재도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제가 코로나 3번 걸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어쨌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나름 잘 드렸죠. 막 마음도 가짐도 잘 하려고 예배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돌아보면 직접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했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예배가 잘 드려졌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고백한다면 그렇지 않다, 차이가 많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불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누군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냐라고 물어온다면 웬만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와서 드리는 게 우선이고 정말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면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본질은요 장소적 개념은 아니에요.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조건 교회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따져본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현실로 따져본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 장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안 해도 교회에 안 나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되어지면 나오셔야 해요. 내가 정말 죽을 상황이 아니면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7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냐?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장소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 제단 아닙니까? 주일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 장소에 나오셔야 하나님 주신 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새롭게 리플레시 되면서 감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시는 거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예배에 못 가는 것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냥 내가 삶이 바빠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힘써 이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이 자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3절에 다윗에게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삶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이 예배를 더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해요. 이 시대가 점점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써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승전가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자랑이 없어요. 나의 승리한 삶에 대한 고백인데 자신의 자랑이 없고 무엇만 고백하느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로,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요, 나의 작은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또 들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삶에서 경험한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온 삶임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의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케 하심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힘써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자신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